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매주 목요일마다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리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 서셨는데요. 재판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재판을 받으셨는지, 그러한 재판을 그렇게 여러 번 그리고 아주 힘겹게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많은 재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저희가 이 시간 아주 분명하게 저희의 눈에 그려지는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에 하늘의 기별과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선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기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이, 사실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 한 분, 누구도 해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천부장은 아래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권력이 있는 군인, 그리고 군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 사람의 이 연약한, 우리 폭력을 한 번도 쓰지 않으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과 시대의 소망의 말씀과 또 본교회 주석의 말씀과 또 다른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과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재판을 받으신 것은 바로 안나스 앞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총 7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셨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7번의 재판은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밤중이 되셨는데, 이 피곤하신 예수님을 끌고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재판을 할까요? 결국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공정을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 공정치 못하게 인간의 사욕으로 그리고 자신의 증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정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인간이 말하는 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사람을 희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마치 장식품처럼 그렇게 활용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앞에 오신 때가 새벽 1시입니다. 안나스는 사실 서기 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고요. 안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실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썼던 것은 그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자리에서 물러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아니죠. 14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를 생각해 보면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회의의 의장직을 맡았는데요. 산헤드린은 종교 회의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자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금의 국회처럼 정치적인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식민지였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두고 스스로 산헤드린 회의를 통해서 종교적인 일, 정치적인 일들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줬고요.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지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권한을 잃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생각과 비전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속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세력을 얻어가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안나스인 거죠.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안나스와 그리고 또 여러 산헤드린 회원들이죠. 그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의 재판에 앞서서 안나스가 당시에 가장 세력이 있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상하죠. 대제사장이 예수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이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제 안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하게 되죠.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식 산헤드린 회의 의장인 자신의 사위 가야바가 회의를 소집하고요. 그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2시부터 3시까지 그의 사위,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사실상 명목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안나스가 실제적인 힘은 가졌지만 행정적, 실무적 권한은 가야바에게 있었죠. 이제 가야바 앞에서 2시부터 3시까지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산헤드린 회의는 아닙니다. 정식 회의는 아닙니다. 역시 가야바도 자신의 뜻대로 산헤드린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수를 데려다가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시부터 첫 번째, 그리고 2시부터 두 번째.
이제 3시가 되면은요, 가야바가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산헤드린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해야 한다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회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최고의 권한을 가진 회의,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 회의는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특별히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건을 로마 제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그것을 안건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들은 의견을 모아서 자신들이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 총독에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안건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 안건을 이 총독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이 반드시 해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안나스 앞에서, 2시부터 3시까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3시부터 4시까지 산헤드린 회원 앞에서 재판을 했지만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해가 뜨는 시간이 5시 반쯤 되었는데요. 5시 반쯤에 다시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합니다. 아직 안 갔겠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겠죠.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해가 보이자마자 그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안건을 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이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하죠. 그 마음속에 악한 동기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려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애쓰는 이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 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공정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자기 자신의 권력,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요. 결국 인간은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권한, 힘, 돈, 이런 것들 앞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5시 반경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러한 안건을 결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빌라도에게 전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하여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죠. 그리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헤롯에게는 왜 보냈을까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고요. 떼어준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네가 자치적으로 잘 다스려라라고 황제가 아닌 분봉왕, 왕은 왕인데 일정한 지역만 다스리는 왕으로서 헤롯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과거에 빌라도가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빌라도에게 협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이번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니까 자신은 뭔가 잘못한 걸 발견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헤롯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곳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 고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집이 거기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재판 권한은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유월절을 위해서 헤롯이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뭔가 화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말은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건을 받아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은 그것이 굉장히 달가웠죠. 자신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은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너무 좀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저 그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갈등, 정말 자존심 싸움, 그것을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주고요. 결국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7번의 재판을 통해서 정말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시한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빌라도에게 제시한 죄목은 소요, 반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는 신성모독, 로마에 의한 정치법에 대해서는 반란죄였는데요. 사실 본래 이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독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하는 그 사형 집행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법이라든지 로마의 법을 찾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있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당하게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본래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종교법에 따라서도 6월절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주로 재판을 넘기도록 되어 있고요. 6월절이 있는 당일이나 혹은 전날에는 사형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들은 모든 법을 다 어겼으나 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 화가 나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를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인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백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무리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는 일을 감행하면서 이것은 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혹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러한 명목하에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동기를 숨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7번의 재판을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의 죽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보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동기를 보시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전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아침까지, 그리고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이죠. 한 3시간 되죠? 몇 시간 동안, 3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달려 계시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고통은 극에 달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죠. 그것을 본받는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죠. 사실은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분들처럼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많은 권력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의 권한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든지, 어떤 작은 힘이 우리에게 있든지 그것을 나의 자존심 세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 정말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어떠한 권한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면서도 마치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한다면 이들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행동과 권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재판과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으며, 죄도 없으시지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목숨까지 뺏어가는 이 인간들의 처절한 이 죄악의 가득 참, 이 인간들의 자존심과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악함과 인간들의 권력욕을 저희가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작은 것,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어쩌면 이들처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거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그 무화적인 사랑 조금이라도 닮아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같이 하실 줄을 믿으니 감사하며 오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들으니까 우리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만도 확진자가 4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것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어제 좀 비상회의를 좀 하긴 했지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직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이끌어 나갈지, 또 어떻게 교회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상당 부분을 다 잠시 접고 또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동안만요. 왜냐하면 1월 동안에,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에 피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잘 의논해서 오늘 밤에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자마자 제가 카톡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내일 저녁 방송 시간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정말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